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하고 내 길을 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자기가 갈 길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내가 할 일을 모르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찾아옵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불안함 대신에 평안함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걱정 대신에 감사함을, 근심 대신에 즐거워할 줄 압니다.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갈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를 잉태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할 일과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그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어린 아들아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애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너는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알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할 일과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네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더욱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빨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더러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대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을 베풀 것이며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비밀한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미리 알려드렸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헤롯이 꾸미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발설을 한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셈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간교한 속내를 아시고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여우와 같은 헤롯에게 가서 분명히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헤롯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헤롯과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하고 갈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간교함과 교활함 그리고 그들의 협박과 속임수를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런 교활함과 간교함에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그런 협박과 속임수를 두려워할 것 같으냐?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게 두려워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만둘 것 같으면 나는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가로막고 내가 갈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너희 바리새인들도 아니다. 누구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만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멈추어 세울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막을 테면 한번 막아 보아라. 헤롯이 나를 갈릴리에서 절대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따라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왜 그런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는 걸까 하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못 믿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과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과 가라고 하신 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줏대가 없다는 말일 겁니다. 줏대라는 말은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나 원칙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나 외부의 환경이나 굴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줏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나 가치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줏대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줏대에 있는 것과 고집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고집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나 줏대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고 확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줏대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경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를 한다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목표와 신념과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줏대에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쉽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서기관들의 말을 무조건 멸시하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이 말할 때에 그들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 들으시고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분이 가는 길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겁니다. 예수님이 줏대 없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고 일관성 없는 선택을 반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갈 길을 서둘러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자에게 사형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가야 하는 길을 가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과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 할 일도 내 갈 길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등 떠밀려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